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고니온 전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셨습니까? 대답을 듣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등정 장로님 마치 짠 것처럼 구부로 전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가장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고 어떤 민족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데 이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는 고향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구브로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의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친척들이 있을 것이고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웃들도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러니 바나바의 열망이 있었기에 그는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를 구브로로 선정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관계전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전도는 오이코스 전도 이렇게도 부릅니다. 오이코스는 헬라어인데 가족, 조금 확장해서 그 집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가족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부터 전도를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또 이 관계 전도를 관련해서 이 동심원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수에다 아마 돌을 던져 보셨을 겁니다. 돌이 딱 착지하는 그곳부터 시작해서 큰 원이 점점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돌이 떨어지는 그 지점, 그렇죠?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혈육부터 시작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관계 전도, 오이코스 전도, 동심원 전도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계 전도를 잘 하려고 하면 그 7단계를 숙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타겟을 여러분 정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실 이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 불신자의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주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화나 카톡으로 상대방의 어떤 관심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또한 초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로 등록시키고 함께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5주 동안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전도자와 인도자가 함께 모여서 5주 동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공부도 있고 또 세거적 부원들이 또 참여하기 때문에 함께 또 알아가는 그런 친밀감이 형성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 가족이 안정적으로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1월 24일은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새 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특별히 관계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구브로에서 이제 떠납니다. 어디로 떠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전도지를 옮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1차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회당 전도를 시작하는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설교 중에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유대인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아마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뜨끔뜨끔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설교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었던 겁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음 안식일입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 온 시민이 회당에 모였다. 그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회당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를 비방을 하게 되고 귀부인이나 그 시내에 유력한 사람들 좀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발에서 먼지를 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쫓겨났습니다.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스러울 뻔도 한데 어떻게 이들 안에 기쁨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거 기쁨으로 여러분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고니온은 지금 튀르기에 있게 된 지도상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안디옥 여러분 보이시나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저 밑에 있는 구브로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가운데 버거라고 하는 지명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가 선교 여행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중에 선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 바로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갈까요?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베로 가는 이러한 1차 전도 여행의 코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고니온은 현재 이 코냐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임 받습니다.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죠. 이 코냐의 여러분 전경입니다. 터키 내륙 중부의 이 아나톨리아 지방의 한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1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터키에서 7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코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도시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이방인들도 회당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을 찾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자신의 동족이 있는 회당을 의도적으로 찾았던 겁니다. 바울은 마음 가운데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지만 가장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는 족속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 자신의 동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증오하지만 언젠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날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여러분 전했던 겁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로마서 9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번번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로막습니다. 대적하기도 하고 큰 박해를 가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은 유대인의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포기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로마서를 썼던 시기가 어디냐? 바울이 고린도에 쓰게 됩니다. AD 57년입니다. 그런데 13년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신지 아실 겁니다. AD 70년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그때부터 디아스포라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비박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지만 자신의 동족을 위한 바울의 또 전도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여러분 동족은 누굽니까? 북한의 주민들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 김정은 이 국방성 연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을 가리켜서 불변의 주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규정하고 통일을 포기한다. 작년 말에 김정은이 여러분 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 남북 간이 조금 냉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 북과 끊임없는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평화와 이 통일의 분위기를 끊임없이 만들어 여러분 가야 할 겁니다. 올해 9월입니다. 한반도 통일기대 포럼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북기총회 회장이신 정영신 목사님 북한 선교에 있어서 탈북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북민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북한 선교의 열매이자 파트너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지금 탈북민 교회와 탈북민 목회자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2004년부터 탈북민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국내 탈북민 70%가 복음을 접했고 10% 이상이 탈북민 교회가 자립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는 겁니다.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선교는 단순한 복음 전파를 넘어서 평화와 희망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탈북교인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목회자가
2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70여 개의 탈북민 교회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북한 교회와 회복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여전히 지금 힘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수레바퀴 선교회도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목사님 예전에 설교도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북한 선교 사명자 집회를 하게 됩니다. 또 정기적으로 대경 통일 선교 정기 포럼을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성탄의 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행사합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저녁 올해는 7시에 여러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남한의 출연진과 북한의 출연진들이 함께 참여해서 축제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모임에는 한 250명의 탈북민이 참여하고 남한의 한 300명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그런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 누린다고 합니다. 수레바퀴 선교 외에도 많은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한반도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앞장서는데 우리가 기여를 해야 할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전도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뜻하는 겁니다. 회당에 유대인도 있었지만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와서 복음을 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불신자 전도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 전 서울에 있었던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타교인을 받지 않겠다. 즉 수평 이동하는 교인을 받지 않겠다. 바람직한 얘기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불신자를 전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남이 교회에 있는 성도를 데리고 오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아마 있을 겁니다. 대구가 240만 조금 덜 된다고 하는데 기독교율이 여러분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가면 여전히 10명 중에 9명은 여러분 불신자들입니다. 끊임없이 그들과 여러분 접촉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간증을 말씀드립니다.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을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오랫동안 저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불교용품이 가득하고 벽에는 그 달마도사 그림이 막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은 슈퍼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저분이다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을 접촉을 하는데 20회 이상 그분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집에 방문할 때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꼭 반찬을 만들어서 가게 되고, 때로는 이 보약까지 한약방에 지어가지고 그에게 전달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호의를 받게 됩니다. 이 전도자가 이제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교회에 나왔고 나중에는 그의 가족 전체가 교회에 등록하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불신자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도는 되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물질도 들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불신자 전도가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불신자를 전도하다 보면 이 불신자들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곤란하고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그만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 못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못 가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 나가도 집에서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있는데 9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당신의 옆집에 사는 명문대생이 인사할 줄 모르고 배응만덕한 사람이라고 당신의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학생이 나쁜 것이지 명문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쁜 짓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좀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전도하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불신자가 질문하는 유형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답변도 잘 준비하시고 싸움이나 토론이나 논쟁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 능력을 가지고 함께 희생하고 온 정성을 들이게 되면 결국 불신자도 여러분 사람 아니겠습니까? 감동이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반대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은 오늘 3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동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이단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기독교인들을 이고니온 밖으로 다 몰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로 하여금 악감을 품게 했다. 악한 감정, 미운 감정을 품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선동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딱 나와 있습니다. 정죄하고 참소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도를 반대하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서 전도를 반대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들을 상대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그냥 나가면 패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신갑주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 이 파나플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는 겁니다. 앞에 칼을 들고 손에는 방패를 들고 적과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이 방해를 이겨낼 수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조금 더 그 시기가 발동을 합니다. 박해의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두 사도를 모욕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교회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여러분 죽이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 약 3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화형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냥 순교가 일상이었고 십자가에 늘 여러분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건재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독교에는 예수의 생명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고니온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 3가지로 대응합니다. 첫째, 오래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피해야 되는데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이고니온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오랫동안 그 지역에 남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언제 담대해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진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로 나가서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얼마 안 됐고 승천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전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선포했던 겁니다. 왜? 성령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 현장에 나갈 때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낫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이고니온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제 떠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가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루스드라 전도를 여러분 말씀드릴 텐데 거기에서 쫓겨났던 바울이 루스드라의 전도를 하고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진돗개 전도법처럼 한 벌 문면 놓지 않는 그런 열정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1월 24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여러분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한의 동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불신자 전도를 매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우리의 동족을 구하고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수많은 불신자들과 접촉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